오늘 읽은 본문에 근거하여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1871년 10월 8일에서 10일까지 3일 동안에 걸쳐 시카고 시내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당시는 집들이 대부분 다 목조 건물이에요. 300명이 사망을 하고 1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어요. 그때 시카고 시내 한복판에 D.L. 무디의 예배당도 있었는데 완전히 불탔어요. 많은 기자들이 불난 그 다음 날 아침에 화재 현장에 교회 D.L. 무디 곁으로 다가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항상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그동안 설교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성전인 예배당이 불에 타 없어지는 것을 가만두셨습니까? 라고 빈정거리며 무디 선생님에게 질문했어요. 무디는 나는 몇 달 전부터 하나님께 큰 예배당을 달라고 기도했어. 우리가 큰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현 예배당을 헐고 새 예배당을 다시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건물 허는 비용을 들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에 기자들은 어이가 없어 했지요. 왜냐하면 무디는 그 밤중에 화재로 잠옷바람으로 겨우 목숨만 건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은 그럼 큰 예배당을 건축할 돈은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자 무디는 옆구리에 낀 낡은 성경책을 꺼내놓으며, 나는 이 수표와 돈은 가지고 나오지 못했지만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은 하나님의 금고인 이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얼마 안 가서 불탄 예배당보다 더 크고 훌륭한 예배당을 보게 될 것이요. 무디는 이 시카고 시장 이 시가지를 재정비하기도 전 1873년에서 1876년까지 3년간 영국에 건너가 머물며 영국을 뒤흔드는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고, 영국에서 이 부흥사 무디 선생님의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많은 건축 헌금을 해 주었고, 그 헌금을 가져와 무디 선생님은 화재로 불탄 그 자리에 불탄 예배당보다도 더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전도자 D.L. 무디 선생님이 1899년에 62세로 천국에 대한 놀라운 간증을 하고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현 무디 기념교회당은 무디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925년도에 세웠어요. 건축했어요. 제가 유학 중에 이 교회당에 저희 가족과 함께 6개월을 출석했는데, 이 예배당의 크기는 좌석이 3,800석이고 2층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크지요. 2층은 차지 아니하고 찬양대 할 때마다 트럼펫이 있어요. 나팔 불 때 누가 재림해요?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이 교회 찬양대에 이 트럼펫이 항상 이 기악으로 연주되어지고, 이 제가 가본 미국 교회 중에 흑인들
아시안인들, 히스패닉, 백인들 여러 인종이 함께 잘 어울려서 이렇게 정말 평화롭게 잘 예배드리는 교회가 무디 기념교회였어요. 전도자 무디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교회 이름을 무디 메모리얼 처치, 무디 기념 교회당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참 그 놀라운 교회죠. 무디 방송국,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등록금을 받지 아니하는 무디 성경학교, 무디 출판사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지요. 참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무디 선생님은 학력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정말 그 훌륭한 이 선생님들을 만나, 훌륭한 목사님들을 만나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배우고 또 놀라운 신앙 체험을 해서 이런 능력 있는 부흥사와 전도자가 되어졌지요. 사도 요한은 예배소에서 주후 80년 75세의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다.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를 나타내셨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놀랍게 하나님이라고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담겨 있지요. 참으로 놀라운 복음이에요.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증거하여 그를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할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나야 되어지는데 추가해서 21장이 기록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닌데 아무튼 사도 요한의 선생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놀랍게 증언한 것을 기록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과 그가 행하신 이 표적들을 통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을 놀랍게 증언했지요.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약 성경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한 것으로 디에이카스는 보았는데 그렇게 기록했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미 승천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께서 본문 20장 29절에서 증언했지요. 예수님도 자신이 세상의 정치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왕이시며 구원하는 이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시라 증언했습니다. 오늘 본문 두 구절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이를 믿는 사람들이 이 생명은 영생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영생인데 이 영생을 주게 할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오늘 2절에서 밝히고 있지요. 오늘 본문 2절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목적의 말씀을 통하여 인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단단히 누려보고자 하여 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요. 한글 성경에는 아무데도 나오지 아니하지만 영어 성경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는 30절 앞에 therefore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오고 31절 앞에 그러나 but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오는데 D.A. 카슨 교수는 이 그러므로와 그러나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오는 것이 본문이 히라보의 문맥에 맞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29절과 30절을 연결하면 이래요. 부활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지만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 그러므로로 이 30절이 시작하는 것이 좋고 31절도 히랍의 문장이 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러나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31절도 그러나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30절, 31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래요. 한편으로는 예수께서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훨씬 더 많은 표적들을 행하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들 중에 일부를 여기에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라 이런 뜻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그 목록 중에서 일부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은 우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 생명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중에 일부만 기록했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도 보면 만약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낱낱이 기록했더라고 하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을 다 기록했다면 기록한 책을 이 땅에 두기에도 부족해. 그래서 이 성경은 그 중에 일부만 기록했어요. 만약 그걸 다 기록했다면 그거 맨날 몇 달 동안 몇십 년 동안 읽더라도 못 읽고 말 거요. 성경을 이렇게 짧게 기록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이적을 행하셨는데 이 이적을 통하여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은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믿었다 이 말은 항상 어디로 가라고요? 20장 오늘 본문 31절로 가서 예수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여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말씀으로 가야 돼요. 믿었다는 말은 뭘 믿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것은 정확한 해석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54절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말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했고, 그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집을 향하여 가다가 집에서부터서 오는 종들을 만나 그 아들이,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언제 살아났냐 물어봤더니, 그 시간을 딱 점검해 봤더니 예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하실 그때 살아난 것임을 알고, 이 왕의 신하와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5장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되어진 중풍병자 있잖아요. 내 자리를 일어나 가지고 일어나 가라 했을 때 이 사람이 이 중풍병이 다 나았잖아요. 이 38년 되어진 중풍병자가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이렇게 증언했지요. 6장 5절에서 15절에서 예수님은 어린 소년의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고 기도한 다음에 5,000명이 나누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영생을 주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되어진 청년 있지 않아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된 청년이 이 땅에 침을 뱉어 이겨 눈에 발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가서 씻고 이 눈이 떠져가지고 돌아왔는데, 눈을 뜬 이 청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자로 믿고 절하였다. 절하였다는 말은 경배하여 예배했다. 예수님을 인자로, 인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그가 영생을 얻었지요. 요한복음 11장 1절 46절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진 나사로를 그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졌는데 수건에 이 머리에 수건을 동인 채로 나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 나사로의 살아나는 장면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오늘 본문 다음 장이 요한복음 21장인데 디베리우스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그 마을인데, 그 디베랴 바닷가, 디베라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수를 바닷가라고 성경에서는 번역했잖아요. 호숫가인데 거기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가서 그 밤에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왔는데, 디베라 호숫가에 있던 한 분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그 말대로 던졌더니 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베드로 고기가 이렇게 큰 것인데 153마리가 한 번에 잠겼고, 사도 요한이 뭐라고요? 주님이시다. 말씀 한마디에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 말했고, 베드로가 바로 뛰어서 이 물로 내려가지 않아요. 말씀 한마디로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하신 이 부활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지요. 최고의 표적은 뭐냐? 저를 보십시오. 최고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최고의 표적은 뭐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인자 예수님으로 오신 것, 이것이 최고의 이적.
인자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이것이고, 세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하여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거, 이것이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최고의 표적들입니다. 이 표적이 뭘 증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오리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함이었지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기록한 이 표적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놀랍게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사건들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랐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 나오는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적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심을 믿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인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기록했다 31절에 그러지 않았어요. 31절이 뭘로 시작한다? 그러나로 시작한다. 그러나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직 너희가 믿을 수 있도록 많은 표적들 가운데 이것들만을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31절 마지막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해석한 것은 좁은 의미의 해석이에요. 이미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하는 해석은 무슨 해석? 좁은 의미의 해석이고, 넓은 의미의 해석은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해요. 아직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도록 전도 목적으로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넓은 의미의 해석이에요. D.A. 카슨 교수는 이 마지막 견해를 주장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이미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 믿도록 하기 위함이 하나이고, 더 나아가서 안 믿는 유대인들, 안 믿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할 목적으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 목적이 뭐다?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해서 믿어서 영생 얻게 할 목적인 이 전도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믿는 사람 더 잘 믿고 안 믿는 사람 믿도록 하기 위한 이 두 가지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이적표가 있었을 것으로 봐요. 이것을 성경에 다 기록하면 성경이 지금 요한복음이 몇 장까지 있다고요? 20장이요? 21장까지 있는데 요한복음을 100장 정도 기록해 놨다면 우리가 읽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딱 읽어서 구원받는데 필요한 것만 기록해서 많은 그 이적들 가운데 우리가 믿는데 꼭 필요한 이적들만 선택하여 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너희로, 여기 이렇게 나왔죠. 3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너희가 누구냐 이거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말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게 할 목적으로 썼다. 5장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5장 3,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하여 뭘 기록했다? 성경을 기록했다. 성경은 누구를 증언한다? 예수님을 증언한다. 이거 예수님이 해석이에요. 놀랍지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더 잘 믿고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새로 믿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어서 영생 얻게 할 목적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믿는데 도움이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데 아주 부족함도 없고 어려움도 없도록 하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긴 고별 설교를 했는데 고별 설교의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육신했다는 사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해요. 바울도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자원하여 복종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되어 나셨을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인자로 나셨다고 했어요. 그 잉태한 인자 예수님을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를 자신의 주님이라고 찬양했어요. 참 놀라워요. 아니 보지도 아니하고 태중에 있는 이제 갓 잉태한 6개월 되어졌으면 피덩인데 그 피덩이 아기 예수를 자신의 주님이라고 찬양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믿음은 자기 태중에 잉태한 아기 예수를 자신의 주님이라고 찬양한 마리아의 믿음은 놀랍지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찬양했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항상 사모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 성령의 충만하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성경의 비밀이 깨달아져요. 믿음이 굳건해져요. 이게 성령 충만한 은혜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인자와 선한 목자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그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자원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목숨을 내려놓으셨다. 세 번째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셨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어요. 또 재림하여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하는 그 심판 자체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은 3일 만에 스스로 살아나셨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고 예수님이 다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셨고 장차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실 것이고 우리에게 지금도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세요? 무엇을 부어줘요? 성령을 부어줘요.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요, 제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자주 기도하십시다.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도록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고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여러 개인 전도자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내용도 잘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서론 1장 1절 1장 10절에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말씀이시니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거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하지 않아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계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 계신다. 이 얼마나 놀라워요. 이 예수께서 이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 세례를 주시면서 성령이 그 위에 충만하게 임하는 자가 이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시다, 아버지가 알려주었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 주고 무리로 나올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벌써 세례 요한이 증언하지 않아요. 나다나엘은 제자 바돌로메로 보기도 해요. 요한복음 1장 47절 49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증언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증거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이 누구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하지 않아요. 수가성 여인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나. 이게 수가성 우물가에서 물 한 바가지만 달라고 말했던 그분이 누구다? 자신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시다 증언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졌잖아요. 니고데모,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가,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 사람이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자이신 예수님이 죄 없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셨지요. 여러분,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너희가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으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인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놀라운 말씀을 주었지 않아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양들이 들어가는 문으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더 풍성한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31절 뒷부분 봐봐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어 생명을 얻게 할 목적으로 쓰여졌음을 여기서 밝히고 있지 않아요? 아까 말한 대로 두 가지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더 잘 믿게 할 목적과 아직 유대인과 이방인 미전도인들이 새롭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어 생명 얻게 할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 생명은 조회인데요, 영원한 생명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이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3장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4절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가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 성도 여러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계속하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영생이에요. 예수께서 주신 생명, 영생이에요. 이 생명은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참여하여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정결한 신부가 신랑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이 기쁨의 삶, 이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은 예수께서 주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영원히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죄라는 물에 빠져 죽어가던 사람이 그 죄악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도로 성화의 삶을 살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생활에 힘쓰며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격려하며 더불어 함께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구원의 나그네들이에요.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나그네들이라고요. 이게 생명이지요. 이게 영생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다고 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 그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을 믿는 자들이 그 이적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어졌다. 이 영생을 누릴 목적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다. 여러분, 이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이 바로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성경 말씀을 읽으며 설교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더 잘 믿어 가십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더 잘 믿어 가십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더 잘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면서 풍성한 영생의 생명을 날마다 더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어서 온전한 영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